계속 201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거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알고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 교독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곳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락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볼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함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헤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는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면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려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땅을 얻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전쟁을 맡기셨고요. 이제는 나이가 늙었을 때는 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여호수아를 붙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자,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렙이 가장 먼저 15장에서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뭐예요? 헤브론 땅 위에 있는 드비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 드비를 쳐서 땅을 얻는 자에게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온니엘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속했었죠? 유다 지파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2아들이 있고 12지파가 있다면 하나님이 분깃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하시려면 순서대로 누구를 줘야지 우선이 맞아요? 첫째 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첫째 아들일까요?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누가 네 번째라 그랬어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첫째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있는데 장자에게 분깃을 먼저 나눠주고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넷째인 유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분깃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제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만 보면 야곱이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통 문화보다도 이 장자에 대한 이 사랑, 이 장자권을 더 따지는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에게 분깃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분깃을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누가 먼저 땅을 받는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레슨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오늘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입니까?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렇죠? 왜 이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분깃을 받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와이프가 몇 명이 있죠? 4명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레이첼, 라헬입니다. 이 라헬에게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5장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너무너무 외로운데 이때 한 사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자기의 장자 아들인 르우벤이 자기의 또 다른 아내,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스텝마들이겠죠, 빌하와 간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뭐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르우벤을 불러서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었더라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특별히 혼을 나지 않고 넘어가면 잘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나타나요.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라. 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들에게 축복 기도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게 르우벤입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나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겨야 돼요. 뭡니까? 첫째 아들은 르우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시몬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을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와서 우리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디나의 친오빠가 둘이가 바로 이 시몬과 레위예요. 이 친오빠들이 이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가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할례 없는 너희랑은 결혼할 수 없다. 우리랑 결혼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루 저녁에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날 저녁에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기도하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몇 번 사용했습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두 지파만 아예 흩어져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모여서 살아야 축복이에요? 흩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인 르우벤도, 둘째인 시몬도, 셋째인 레위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받게 되는데 왜 유다가 받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위에 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니까 유다가 넷째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유다가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축복을 철저하게 받아내요. 49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거기에는 파인 프린트가 없어요. 너의 형들은 절 안 할 것이야가 아니에요. 너의 형제 모두가 네게 절한다라는 것은 장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육신적으로 보면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장자권이 이제는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유다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분깃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와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분깃을 받은 갈렙,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갈렙 위에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로 세워주신 리더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봤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자기 지도자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권이에요. 그렇다면 목사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이름 부르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축복기도가 더 되겠냐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제가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정말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제가 축복 기도가 나와도 한 번이 더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에게 잘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목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월이 4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5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축복해준 유다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분깃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들에게 제가 숙제를 다시 드립니다.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해주는데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에다가 기도해 두시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아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에 세워두셨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13년 새해에는 정말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인생은 역시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자, 요셉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분깃술을 받은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는 순서가 뭡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가장 먼저 받고요, 나머지 유다 지파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받았다고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뭡니까? 그렇죠, 질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곱이 가장 먼저 분깃을 받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분깃을 다 받은 후에
조카뻘이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헷갈려서 손자뻘이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분깃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니까요. 제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먼저 분깃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아버지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축복으로 원수를 갚았던 사람, 악으로 악을 갚았던 사람이 아니라 원수에게 축복으로 되갚아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저희가 계속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요셉 설교를 몇 번 한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3월 13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3주 연속으로 요셉만 설교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지방에 기근이 심하게 임했죠. 기근이 오래되니까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동생을 만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 마음 안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옛날 일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빌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지난 일은 잊어버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때 요셉이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내게 원수가 된 형들도 축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축복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으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을 심었더니까 하나님이 후손 때에 와서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장 좋은 것을 분깃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미래가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2013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심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래서 결국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축복을 심었더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했다라는 간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누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그렇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은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헤론으로 이르고. 자, 누가 먼저 분깃을 받았어요?
므낫세가 첫째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5절에서 누가 먼저 분깃을 받아요? 둘째인 에브라임이 복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분깃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왼손에는 므낫세를 잡고요, 자기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면 내 왼손에 있는 므낫세 머리 위에는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둘째는 할아버지의 왼손이 머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을 이야기하는 오른손을 얹기를 원했는데 성경에서 한 번도 없는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앞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손을 어긋맞춰서 둘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요, 그리고 첫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 없어서 실수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떼서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그러니까 첫째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할아버지의 축복이 뭐예요?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축복해준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마잖아요. 그렇죠? 라마는 역시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 바로 에브라임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연스럽게 그냥 손을 어긋맞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 한 해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둘째는 이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문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서서 내가 나중에 믿음의 가문을 만든 후에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성공을 이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면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 만큼 힘이 있으면 쫓아낼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사이에 함께 살게 하면서 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잡아놓고 종으로 일도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종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조공도 받아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들이 있는 게 유익하거든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벌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겠다라고 교통법규도 어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면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 앞에 당장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의 눈이 멀어버리면 에브라임처럼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준 교회, 능력도 많이 주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어찌하든지 2013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3년이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의 기도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들을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편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한 해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얻으면 내가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 붙들고 하나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배에서부터 믿음의 발을 떼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